거루터기 성경 공부 모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깊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지만은 오늘은 더더욱 원고 없이 그냥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제 머릿속에 담아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말씀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핸드폰을 이제 좀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유튜브 그런 동영상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간정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11조를 강조하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분이 개척교회를 한국에서 시작할 때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1조는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후에 교회 재정을 개척교회 재정을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해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미 쪽으로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11조를 다른 연리를 제쳐놓고 마이너스 재정이지만은 그것을 했을 때에 또다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고 이제 하면서 11조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이런 골자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선교사님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귀한 간증이고 또 귀한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의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밑에 이제 댓글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거의 한 99% 이상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11조를 하니까 어느 날 재정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했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 할 때마다 갈등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갈등할 필요 없이 그냥 담대함으로 이제 열심히 11조 생활을 하겠다. 이런 종류 이제 그런 데는 좋아요가 몇십 개 몇백 개씩 이렇게 붙었죠. 근데 이제 쭉 내려가다가 어떤 한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름 보니까 어떤 여성분 같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 자기는 30년 동안 11조를 철저하게 했는데 아직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좋아요나 이런 어떤 반응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댓글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저도 그 전에 그런 다른 11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하고 그런 분위기에 저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11조를 하면은 무조건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그리고 교회에서는 11조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종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물질로 도네이션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에 갖다 바쳤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전혀 못 받느냐. 이런 한 두 가지 질문만 던져도 이것이 과연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인가?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속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그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어떤 공감 능력이나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간절함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게라도 11조를 해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이나 따나 자기는 내 모든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11조를 드린다. 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11조를 하면은 무조건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일반화해버리면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의냐라는 것이죠. definition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그 11조를 하고서도 아직도 물질의 어떤 자유함이 없는 그분은 얼마나 더 또 해야 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11조를 이제 샘플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좀 본능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고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뭐 광신자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서 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신자, 종교 광신자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들끼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객관화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세상적으로 좀 신빙성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어떤 도덕 윤리 세미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교회가 자꾸 어떤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를 할 때에 믿음이라는 허울 아래서 비상식적인 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뭐 일반적인 법칙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해 있잖아. 선, 그죠? 이 햇빛을
악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기에서 악인은 이제 뭐 도덕적으로 뭐 악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악인이나 하나님을 믿고서 구원의 길로 가는 선인들에게 골고루 비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소생하려면은, 이제 또 인간들, 우리가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그 공의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의가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아니면은 다른 세상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든 아니면 그런 신조차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을 만들어서 그 일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말씀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일반 은혜와 일반 법칙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또 따로, 그러니까 일반 법칙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법칙 속에서 또 그 어떤 특별한 법칙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 세상 법칙을 잘 따르라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그 법칙을 잘 따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상식적이어야 되고 또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어떤 객관화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잘 따를 때에 그 속에서 그것과 구별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또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이 땅이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줌의 재로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 것이 하나의 표적이었구나, 또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였구나, 또 트레이닝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세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것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드디어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할 때에 이 세상 것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 뭐 물질이나 이 땅에 그것을 무조건 도외시하고 무조건 경시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법칙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늘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계속 너무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도 어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 자신이 붙들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달아 버리면은 이 믿음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 땅의 일반 법칙을 상식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일반 법칙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속에서 구별된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중적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국가 간의 정책을 할 때에 투 트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액면 그대로 다른 나라에게 안 보여주죠. 그 다른 나라에 대할 때는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하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 땅의 법칙을 열심히 따르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선교사님의 그 11조 비유는 그 선교사님한테는 엄청난 간증이지만은 그런 것을 일반화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헷갈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든지 열심히 하자라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광신자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거루터기 성경 모임 또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